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우리 성경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본문이 너무 길어서 주보에 옮기려고 하니까 양이 많이 길어져서 오늘은 성경책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죠? 룻기 3장? 404장입니다. 구약성경 404쪽 룻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이 향수를 말합니다,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시고, 여러분 입지라고 아시죠? 입지, 설립, 이제 뜻지자, 뜻을 세우라는 거죠.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뜻이라는 게 꿈, 어떤 목표, 비전, 소원을 의미합니다. 뜻을 세우는 자와 입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어떤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때 이른 입지, 뜻을 세웁니다. 나는 20대 초반에 전 세계 일주를 하리라. 자, 그가 어릴 때 그 꿈을 세웠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고민하다 보니,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학원에 보내달라고, 영어 학원에.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도 잘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이제 대학교 중반에 전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대학교 들어가고부터 친구들은 놀러 다닐 때 그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휴학을 하고 세계 일주를 정말 떠납니다. 1년 반 정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죠.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그는 계속 준비를 해왔죠. 그동안 어떻게 하면 비행기표를 싸게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렴한 숙소를 구할 수 있을까? 밥은 어떻게 해결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이미 10여 년 동안 계속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가 세계 일주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방송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 꿈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이후로 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고. 왜? 전 세계를 다 누비며 보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이것에 이제는 본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한 자, 입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자,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무슨 입지를 해요, 목사님? 아닙니다. 뜻을 세우는 자는, 그리고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 연로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뜻을 세웁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야겠다. 좋은 남편을 만나도록 해야겠다라는 뜻을 세우게 되죠. 자,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는 말은 이제 네가 좋은 곳에 시집갈 수 있도록 내가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 뜻을 품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들 남편감을 물색했죠. 그때 나오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그는 친척이어서 나오미 집안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위치한 사람이죠. 그런데 신중하게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죠. 괜히 청혼했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모든 일이 그르칩니다. 아마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와 보아스를 연결해 줄 수 있을까로 늘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이 뜻을 정하고 늘 애쓰다 보니 어느 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침 적당한 때가 왔죠. 그때가 언제냐면 볼이 타작할 때입니다.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이때다. 내가 오늘 이때 이제 룻을 시켜서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도록 해야겠다. 2절.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왜 하필 여러분 보리 타작하는 날, 그 날로 잡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날은 기분 좋은 날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타작하고 흥겨운 잔치도 하고 이제 술도 어느 정도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가 굉장히 기분 좋을 때이죠. 프로포즈도 잘 해야 됩니다. 때를 봐서 지금 어떤 자매가 있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너무 지쳐 있는데 갑자기 가서 결혼하자고 이러면 거절당하죠. 이 분위기 없는 남자, 눈치 없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어요. 그 자매 생일날 선물을 진짜 고가로 준비해서 아주 근사한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근사한 곳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잠깐 교회에 물건 두고 있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데리고 갔다가 이 청년부실에 몰래 준비를 해놨던 거죠. 이렇게 초를 100개로 하트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불 다 켜놓고 그 자매를 딱 청년부실에 들어가서 사랑한다고, 나랑 결혼하자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서 승낙을 했죠. 지금 결혼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분위기에 이 여자들은 휙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자분들 남편 왜 나는 그렇게 안 했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오늘이 정말 좋은 밤이다. 그러면서 이 룻을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때를 잘 고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밤일까? 왜 밤에 이렇게 보내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 보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보아스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룻이 가서 청혼을 하면 이방 여인인 주제에, 과부 주제에 감히 보아스에게 꼬리를 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도 모를 때 가서 청혼하는 게 낫고, 또 두 번째는 보아스가 이순입니다. 이순이. 1순위가 있는데 2순위한테 찾아가서 결혼하자고 하면 이것 또한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밤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3절, 4절입니다. 제가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 마음을 좀 애타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밤에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야한 옷을 입었을 것 같아. 입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유혹하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태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4절 후반부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너희의 의도를 파악하고
너에게 뭔가 할 말을 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치부를 들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에는 청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아마 보아스가 알아차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인품을 알아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확 안아버릴 남자가 아니라 아하, 의도를 파악하고 아마 너에게 어떤 말을 지시할 것이라고, 뭔가를 말을 할 것이라고, 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 이런 데가 또 있습니다. 이게 노골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창세기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남편이 죽죠. 형제들도 또 죽죠.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없으니 그 책임은 이제 시아버지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 시아버지를 통해 강력하게 그 요구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 후손이 보아스의 조상이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 야, 참 이 나오미가 준비를 참 많이 했구나. 그의 지혜가 보입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수수한 날, 타작한 날, 너무 기분 좋은 날 이제 포도주도 적당히 마시고 푹 쉬고 있는데 밤에 어떤 여인이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면서 옆에서 청혼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도 이 룻을 보고 그냥 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나오미가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나오미가 입지, 뜻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로 하여금 결혼을 통과하게 만들었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나오미처럼 뜻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그 뜻이 선한 뜻이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한 뜻을 품은 거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욕망만을 위한 뜻이 아니라 선한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뜻을 세우고,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뜻을 이뤄낼 수 있을까? 늘 궁리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뉴턴이 우리 만유인력 법칙을 어떻게 발견하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하, 중력이다. 우린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뉴턴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중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았는데 도저히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몇 년 동안 그 중력에 대해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안제나 소나 고민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느 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하, 이거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가 이 중력을 알고 싶은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애쓰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봐도 아, 이게 중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20대 전 세계 일주를 했던 청년, 자, 어릴 때부터 그는 뜻을 두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뜻이 없는 자들은 중간에 아무런 노력도 없고 아무런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뭔가를 뜻을 세우고 또 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자, 도전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룻도 도전을 했죠. 자,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밤에 낯선 남자한테 가는데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옷 입고 그분 이불 곁으로 들어가라고.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때 당시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거 간음입니다. 그때 간음할 자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룻이 혹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느냐, 이 밤에 뭐 하는 거냐라고 호통치고 쫓아낸다면 이제 그것으로 룻은 끝입니다. 이 여자 체면에 도저히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그의 꿈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용감한 자가 우리 미인을 얻는다고. 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감한 여인이 미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용감한 룻이기 때문에 유력한 보아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갈렙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하고 싶은 입지,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이 살고 있고 헤브론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85세의 이 갈렙은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으니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해 실제로 도전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도전하는 자가 뜻을 세우고 궁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만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나오미와 룻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이스라엘 땅에 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뜻과 그녀의 노력과 그녀의 도전과 그녀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시점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뜻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입지, 자, 가능하면 선한 뜻,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궁리하시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상의하십시오. 자녀들과도 상의해 보십시오. 자, 우리 가족들 뜻을 한번 세워보자. 자, 아무런 뜻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뒤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한 뜻을 세우게 될 때 10년 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저를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하루 중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깁니까? 자, 그것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멈춰야 합니다. 자, 이대로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지금과 달라질 것은 전혀 없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한 미래의 모습을 보고 하나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게 될 때, 자, 여러분의 10년, 20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실히 제가 장담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그 청년처럼 20대에 세계 일주라도 하겠다라는 비전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세우고 노력하라고 애쓰는 순간에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하루를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 여러분의 10년 뒤나 20년 뒤는 별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뭔가를 위한 하나의 분명한 뜻을 세우게 될 때 그것이, 자, 여러분의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출발하니까 이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되면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꿈을 품고 그 뜻을 세우고 우리 또한 같이 노력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5절 말씀이죠.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자, 룻은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할게요.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밤에 일어나서 낯선 남자에게 그 옆에 잠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다고 혹시 뭐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어떡합니까? 룻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룻보다도 나오미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며느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만큼 나오미가 룻에게 신뢰함을 주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순종은 신뢰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왜?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룻도 어머니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들도 나오미처럼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스찬이라면, 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저한테 말씀해 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죽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펑펑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안 울어줘요. 그 말은 내가 인생 헛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장례식 많이 가보잖아요. 가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도 울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조문하기 직전에 그 영정을 보고 펑펑 웁니다. 펑펑 울고, 무릎을 꿇고, 또 이 유족들하고도 인사를 하면서도 울고. 왜? 그분이 그만큼 잘 살았던 거죠. 그분이 돌아가시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다는 거죠. 인생 잘 산 겁니다. 두 번째, 나로 인해 누군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집사님을 보니, 우리 권사님을 보니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이 나오미처럼 내 말이면 온전히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신용카드 좀 빌려주세요. 제가 급합니다 라고 했을 때도, 그래요, 당신 말이라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만한 친구를 내 주변에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 내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함을 주었기 때문이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가족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인정해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인정해야 되고, 부모님이 인정을 해야 되고, 내 자녀가 아빠, 엄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소홀하기 쉽죠.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나로 인해 누군가 펑펑 울어줄 사람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오미처럼 누군가에게 온전한 신뢰함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룻이 어머니 말을 듣고 이제 순종합니다. 자, 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에게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워 가서, 자, 마음이 즐겁죠.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자,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 말이 바로 청혼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글자로 보니까 이 긴박감을 모르지 영화로만 효과음을 깔아서 봤으면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몰래 들어갔을 때 그냥 심장이 콩닥콩닥 뛸 것 같아요. 자,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서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보아스하고 이 룻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하죠. 네가 부하건 가난하건 이왕이면 젊은 사람한테 청혼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청혼을 하느냐. 너의 이 마음이 정말 갸륵하구나. 보아스가 지금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보아스도 아마 룻에게 룻을 흠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예상처럼 이 보아스는 이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룻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래 내가 너의 청을 받아들이겠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합니다.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자, 1순위에게 가서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가 원한다면 네가 그 사람에게 시집가겠지만 자,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1순위가 거절하면 내가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아침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왜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이 젊은 여자가 이렇게 왔다가는 오해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제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리고 너 옷을 펴라. 그리고 보리를 6번 퍼서 가득 채워 그녀를 이 새벽에 아무도 모를 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뜻대로 됐죠. 그녀가 뜻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혜를 생각해내서 이제 룻에게 그대로 행하겠는데 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자, 오늘 이 후반부 본문에서는 이 보아스에 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보아스의 훌륭한 면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진짜 배려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자, 자신도 룻을 흠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까 차마 이 룻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순이 아닙니까? 먼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을 생각해서 포기한 거죠.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에게 쉽게 프로포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절제하는 거잖아요. 이 아내를 배려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 만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보리를 6번 퍼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자들은 6번 퍼준 이유는 많이 채워주는 의미도 있지만 혹 이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 이 새벽에 뭐 하는
뭐하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거냐고 누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볼이 이삭을 주었다고, 이만큼 주었다고 오해 사지 말라고 배려해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룻기를 보면서 참 배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나오미 며느리를 얼마나 배려합니까? 룻 시어머니를 얼마나 배려합니까? 보아스 자 얼마나 룻을 배려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려하는 자 하나님 복 받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이렇게 복 받는 이유는 그들의 배려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려하십시오. 하나님 복 줍니다. 손해 보십시오. 하나님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아스의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절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나이가 많으니 그래 룻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만 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자. 절제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분명히 그는 룻을 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순이죠. 정확한 결말이 있을 때까지 또 절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제하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뜻을 세워도 아무리 꿈이 거창해도 아무리 큰 비전을 가져도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그 일화가 있죠. 제가 예전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존슨 대통령은 절제가 잘 못하면 특히 먹는 것에 대한 절제 그래서 굉장히 뚱뚱하죠. 그래서 아내가 퍼스트 레이디가 늘 이렇게 남편에 이야기하죠. 여보 좀 적게 드세요. 좀 절제하세요. 그래서 아내가 있을 때는 음식을 잘 안 먹다가 이제 아내가 없으면 막 먹곤 했어요. 어느 날 이 대통령이 미식 축구 경기장에 가서 이제 아내가 없을 때 이제 마음껏 먹으려고 고개 막 숙여서 이 핫도그를 먹고 있는데 마침 그게 TV 방송에 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 돌아오니까 이 아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신 몸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당신 몸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냐고 호통을 쳤죠. 그때 존슨 대통령이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내 몸도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그 뒤부터 절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에 몸무게를 10kg를 뺐다고 그러죠. 자, 절제할 수 있는 자만이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절제하는 자는 성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제 책상에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딱 적어놨습니다. 그때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가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책상 앞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붙여놓고 항상 쉬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공부 그만하고 싶을 때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썩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됩니다. 합격하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자, 내 꿈을 이루길 원한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여러분 미래가 밝아지길 원합니까? 그것도 안 되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빠지길 원합니까? 안 되죠. 절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한다. 자, 썩을 면류관이 뭐죠? 자신의 부귀영화, 출세, 자기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게 왜 썩을 면류관이냐면 이 땅의 평안만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나는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절제하리라. 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절제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전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하기 싫을 때 그래 절제하자. 나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 말씀 붙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이 그냥 모든 걸 이룰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여러분을 망가뜨립니다. 항상 절제할 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절제가 안 됩니다. 도저히 절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면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힘으로 절제가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절제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 절제가 가능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때, 그때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절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열매니 성령께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럴 때 절제가 됩니다. 이 절제를 통해 이제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입지, 뜻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율곡 선생님도 그랬죠. 입지, 뜻을 세우라고. 반드시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여러분들 신뢰를 주는 자가 되시고 보아스처럼 배려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간에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